제가 얼마 전에 부처님께서 제가 불자들을 위해 청정한 지혜가 나는 가르침을 알려주신 적이 있다라고 계시문이라고 하는 세 가지 수행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와 시와 문, 즉 도덕적으로 살고 보시바라미를 실천하고 그리고 많이 듣는 것, 이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 행위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거나 깊은 산매에 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객관적인 난이도는 높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실천 못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와 시와 문을 실천하면 청정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로서 삶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내 생의 행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주 용화사에서 수계법회를 해서 이제 불자가 된 불자들에게, 갓 불자가 된 불자들에게 이 개와 시와 문을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이 하루에 5번 정도는 부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염불인데 그 염불을 어떻게 5번 하느냐. 첫 번째는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마지막은 눈을 감을 때, 즉 일어나자마자 잠자기 전. 그러면 하루 종일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밀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아침 먹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하는 그런 수행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상 수행 중에 가장 먼저 연습이 되셔야 되는 수행인데, 삼보에 대한 귀의로 시작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과 지혜로운 가르침과 청정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뒤에 염불은 자신의 주불로 삼고 있는 불보살님을 염불하시면 되겠죠. 염주를 끼고 계실 텐데 그 염주를 빼셔가지고 거룩한 부처님과 지혜로운 가르침과 청정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염불을 그 염주 알수만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 5번,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그 시간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삶을 바꿔나가야 되는지, 불자로서의 소명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계시문을 기억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일상수행이라면 일상수행을 넘어서 더 강렬하게 수행으로 나아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예불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삼보전을 찾아가는 겁니다. 삼보전을 찾아가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이 스승과 인연을 맺고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궁금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만 찾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스승에게 의지해서 공부한다면 항상 자주 찾아뵙고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혼념과 부촉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처님의
아주 큰 제자 중에 사리불존자가 한 번은 부처님 찾아뵙고 오는 길에 본인의 도반격이죠. 아는 수행자가 있는데 외도였어요. 외도. 배화교의 외도였는데 그 외도 도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외도 이 수행자가 하는 이야기가 사리부를 놀리는 거예요. 아니, 아직 이 충분히 무르익지 못해서 젖먹이 수행자도 아니고 아직도 무슨 스승을 그렇게 찾아가느냐. 이제 수행이 무르익었으면 스스로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지 언제까지 스승 밑에서 그렇게 공부할 것이냐. 이렇게 놀린 거죠.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가 하는 표현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네. 자네가 벌써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가르침이 아니요. 의지할 만한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네. 그 스승의 가르침이 이렇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어미소가 있는데 그 소는 거칠고 사납고 젖이 적어서 젖을 빨아도 젖이 잘 나오지 않으니 송아지들이 떠나는 것과 같네. 그러나 내가 배우는 부처님법은 좋은 진리이고 바른 깨달음이며 번뇌를 없애주는 가르침이며 의지할 만한 가르침이네. 비유하자면 어미소가 거칠거나 사납지 않으며 젖은 맛있고 오래 먹어도 실증나지 않고 항상 잘 나오기 때문에 송아지들이 떠나지 않고 그 젖을 빨고 있는 것과 같네. 내가 오래도록 스승의 설법을 자주 듣는 것은 이처럼 그 가르침이 바른 것이고 훌륭하기 때문이네. 훌륭한 스승을 만났다면 항상 우리가 맑은 공기를 찾아가 마시듯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행생활을 점검하는 아주 훌륭한 수단으로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에 5번씩 일상연부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승을 자주 찾아뵙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은 뭘 많이 해야지 지혜가 생기는 거냐면 계시문 중에 문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듣는 이익, 많이 듣는 이익. 경전에는 많이 듣는 이익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일찍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다. 입보살행론에 보면 보리심이라는 것은 중생들이 아무리 긴 세월을 살아도요,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찍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다. 둘째는 이미 들은 것은 외울 수 있다. 불교 공부는 반복으로 하는 겁니다. 셋째는 소견이 삿된 곳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탐진치의 삿된 견해에 물들게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자주 듣는 것이다. 이겁니다. 넷째, 여우처럼 의심하던 것이 사라진다. 수행을 할 때 가장 청정하게 공덕이 크게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심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들음으로써 이해가 되고 의심이 사라진다. 다섯째, 깊고 깊은 뜻을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 무상심심미묘법을 우리가 자유롭게 논일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주 듣는 이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계시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문이 제가 불자가 본인의 삶을 청정하게 바꾸기 위해 의지해야 되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것이 습관이 되기 전에는
정말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시문에 앞서 오시연부를 연불하시는 게 연습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아침 일어났을 때 아침 먹기 전, 점심 먹기 전, 저녁 먹기 전, 그리고 잠자기 전. 이때 거룩한 부처님과 지혜로운 가르침과 청정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연불하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참 좋고요.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삼보전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만약 스승이 있다면 스승을 자주 찾아뵙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이것이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도중에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은 계시문인데 그 중에서도 문의 공덕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 매일매일 법문을 들어야 삿된 소견으로 기울지 않을 수 있고 여우처럼 무심하던 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진정한 이해가 생겨 청정한 믿음과 지혜가 제가불자들에게 생길 것입니다. 많이 들으시고 많이 들으시고 많이 들으세요. 오늘도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